우리 왕민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두 망대의 싸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망대가 있고 사탄의 망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여기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죠. 안 보이는 것은 많죠. 눈에 안 보이는 것. 그 중에 특별히 육신과 영의 싸움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 되겠어요? 우리는 시마다 죽어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는 악한데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그랬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일도 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 그러면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전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은 묵상의 힘으로 치유받아 가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을 찾아보면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엎조리면서 묵상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진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자,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게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를 어떻게, 이게 언제부터 있었느냐? 창세전부터 존재하고 빛이 있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 해놨고 바로 다음에 아직 흑암이, 그 다음에 공허가, 혼돈이 그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탄이 어느 만큼 악질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 보고 돌덩이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엄청 배고픈데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리고 성전 위에 올라가서 뛰내려봐라. 천사가 받아줄 거다. 그거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싹 다 마귀의 말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은 즉 마귀가 세상 임금이요 세상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흑암 권세와 대적의 싸움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는 다 됐다, 나는 괜찮다, 이때가 마귀가 나를 속이는 때입니다.
항상 겸손하여 주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이 마귀는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자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마귀의 나라가 좁혀지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이 달려가서 힘을 얻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망대다. 그 하나님의 망대는 살리는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비추는 곳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망대요, 그것이 바로 플랫폼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파수망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망대부터 세우면 됩니다. 뭐로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안에 망대부터 세우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이 절대 망대가 뭡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지역 현장에 세워져 있는 제자. 이 사람이 절대 망대요, 절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된대요. 우리 조금 전에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정확한 언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되는 문제가 어디부터 출발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출발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원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문제.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 잘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교회 주일 돼가지고 그냥 교회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생애에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굳게 잡지 못해가지고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흑암 세력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흑암 세력이 그냥 내가 마귀다, 내가 귀신이다 이래가 달라드는 게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로 어떨 때는 어려움으로, 어떨 때는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마귀가 지가 피해간다.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확신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해갑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다고 자꾸 속입니다. 자꾸 뭐라고 속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최고다. 자꾸 날.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거기다가 돈이 다다. 모든 것들을 물질로 해결하라고.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 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홍수 사건을 계획한 거예요. 홍수로 통해 가지고는 싹 다 멸하시고 다시금 시작이 돼요. 그게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사실은 노아 식구들밖에 없었잖아요.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죄악이 관여해 가지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들만 선택해서 방주에 태운 겁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방주에 노아 가족들만 딱 태운 거예요. 사람들은 안 탔잖아요. 아무리 타라 그래도. 왜냐하면은 그거 탈 수도 없었는 것이 저기 바닷가에나 강가에다가 배를 만들어 타라 그러면 몰라 탈 수 있었겠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 타라니까 저기 노아 저기 오래 살더니만 미쳤다. 조롱하고 이랬습니다. 아니 저기 인간이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40주야를 내렸습니다. 뭐 장마에 뭐 한 이틀만 와도 뭐 난리가 나는데 40주야로 비가 내리니까 하늘이 공 뚫린 것처럼 이러니까는 뭐 전체 코로 숨쉬는 모든 기식하는 동물들을 싹 다 죽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해요. 새롭게 시작해가지고는 얼마 안 됐는데 인간이 또 퍼져가지고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타나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평지에다가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래가지고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고, 야, 요것들이 말이 같으니까 온갖 짓을 다 하는구나. 이래가지고는 말을 다, 그때 이제 미국말, 한국말, 일본말, 그때 나온 거예요. 다 흩어져 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단합해가지고 탑 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지금도 제2의 바벨탑을 쌓는다고 3단체와 유대단체들은 막 나서고 있습니다.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미국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의 보수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트럼프한테 몰표를 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정권에 지금 대통령 이 사람들은 그 반기독교적인 활동을 너무 많이 했다고. 뭐 동성애를 찬성한다. 각 주마다 차별금지법회가 동성애를 찬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는 이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큰일 났거든요. 요 계속 하다가는 진짜 이거 신앙생활 하기 어렵게 생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래도 자선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도 뭐 그렇게 막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이 정부보다는 좀 나아지겠다 믿는 게, 이래가지고는 뭐 기독교 신자들, 백인들은 거의 다 그 트럼프를 선택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여태까지 했는 중에서 이렇게 대통령 하다가 한 번 쉬었다가 대통령 한 경우가 한 두세 세 번째 있는데 지금이 가장 걱정이라니, 걱정. 도대체 안 되려고 했는데 됐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있었지만은 뭐 대통령 이제 출마하려고 하는데 유세 도중에 어떤 사람이 총을 쏴가지고는 해필욕이 기에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또 이 사람이 또 총이 기에 맞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이 시키려고 보호해줬다. 이래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보니까 뭐 하는 날, 그날 뭐 보수주의자 목사님들이 막 와, 열 몇 명이 달라 들어가지고 그 트럼프에게 기도해주고 이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정신문제인 사람 날로 늘어가고 있고 마약 환자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거기다가, 지금 청년들이 그게 옛날에는 우리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만 있었거든요, 일본에만. 아무 데도 나가지도 않고 취직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집에서 먹고 자고 게임만 하고 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일본에 한 60만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성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지나면서 그저께 통계에 나온 데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청년들이 58만 명.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난립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보다 못 살고 있는 동남아에 있는 또 뭐 저기 뭐 네팔이나 이런 데 있는 청년들이 한국에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지고는 막 불법 체류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일하면서. 대부분 우리 제주도도 그렇지만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대부분 식당에 서빙하는 사람들 외국인들입니다. 한국 사람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전에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때 독일에다가
간호사하고 이 광부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것도 독일 사람들이 광부, 간호사 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래가지고는 거기로 막 가가지고는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막 보내줬죠.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막 일어서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이닥치.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고, 또 직장 구하는 청년들은 직장이 없다 그러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직장이 없단 말이죠. 이래서 대학도 졸업하지 않고, 대학 4학년 졸업하잖아요. 안 졸업하고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서울대학이 졸업생의 30%만 취직한다. 옛날에는 100%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만 취직한다.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심지어 어린 학생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교회가 점점점 문 닫을 길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망대를 렘넌트들에게도 세우라고 얘기해야 되겠고, 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세계복음화이에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이야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셔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싹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있는 우리 교회만으로는 안 되고 복음 있는 교회가 전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 해야 됩니까? 전도 운동해야 되고 망대 운동을 해야 되고 렘넌트 운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결론적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시편 17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이 어떠한가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거짓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거짓말 시켜도요, 그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장 2절 3절에 보시면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이 두 원래에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린대.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된대. 야, 이건 보통 말이 아니죠. 우리가 뭐 그냥 귀에 대고 살살살 얘기했는 거요. 지붕에 올라가 다 나오더라고요. 이거 거짓말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께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흑암망대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망대가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전부 다 흑암망대예요. 그 배후는 사탄이 수도래요. 사탄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요거는 전부 다 배후가 막입니다. 막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헐뜯고 나를 욕하고 저거는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 배후의 역사는 마귀가 그러는구나. 내가 저 사람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세력을 꺾어야 되겠다. 한번 해보세요. 희한하게 어느 날 순한 양같이 딱 바뀝니다. 이게 마귀의 흑암 세력이 그 사람을 조종하게 되면 사람이요 이상해져요. 어디 분당에 어떤 시내에서 어떤 남자가 막 흉기를 가지고 막 사람을 갖다 찌르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 붙잡아서 경찰이 니 왜 그랬나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자기 정신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정신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 정신으로 되겠어요, 그게? 전쟁도 아닌데. 전쟁 나도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요. 군인들 있잖아요. 이 다 트라우마 치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총을 쏴가지고 다 상대방 군인이 죽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희열을 느끼는 사람 없어요. 다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놓고 지금 이제 치유를 해야 된대요. 트라우마에 치유를 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도 그렇지만 죽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에 지금 뭐 아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거의 다 아픈 사람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요. 참된 치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참된 치유 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치유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의 정확한 진단 속에서 그걸 참고하면서 음식을 가려서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이 5가지를 개인화시켜야 돼요. 개인화. 그러면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체육관에 가서 운동 안 해도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1시간 걷는 것보다 1분을 한쪽 다리 들고 서가 있으면 된다요. 1분을. 야, 그 일리가 있겠더라고요. 한쪽 다리 들고 1분 서 있어 보니까 한쪽 다리 근육이 막 땡기더라고, 땡겨. 이게 운동되는구나. 그 황새가 왜 한쪽 다리로 딱 서 있잖아요. 야, 저기 표선에 그 바닷가에 가다가 보니까 황새 비슷한 게 새가 딱 서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많이 보니까 발이 한 개만 딱 있어. 한 개는 딱 올려가지고 딱 오구리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새는 이상하대. 그래가지고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그 새를 보고 저 새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은 거라네. 만들어가지고. 그래.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고개를 이쪽으로 싹 돌리는 거예요. 새가 진짜 새야, 진짜 새. 우리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참된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해요. 의사의 진단을 필요해가지고는 내 상태를 딱 알고 그 상태에 맞게 음식도 가려서 먹고 왜냐하면 그 음식 먹은 데서 다 병이 오거든 사실은.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아무거나 먹어가지고는 아무거나 먹는 거하고 환경 호르몬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가임 여성들이 불임률이 45%입니다. 옛날에는요 결혼하면 무조건 애기 낳았어요.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애기가 잘 안 생겨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어떤 의사가 조사를 내보니까 먹는 게 엉망진창이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 안 돼. 아기가 안 생겨. 45%가 안 생긴다잖아요. 10명 결혼하면 4.5명이 아기를 지금 못 가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청년들과 어린아이들까지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는 자살하려고 한번 생각해봅니다. 자살하려고 한번 생각한 아이들이 10명 중에 4명은 해봤다는 거예요. 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에 지난번 통계 나온 거는 좀 43명이네. 지금 38.7명. 하루에 38.7명이 죽고 있어요. 자살로. 그거는 통계 나온 숫자죠. 안 나온 숫자도 틀림없이 많이 있대요. 그전에는 43명이에요. 43명. 하루에. 여러분, 교통사고 나 죽는 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지금 차가 우리나라에 1,000만 대가 넘게 있는데 거기 교통사고 나가 죽는 사람보다 이 자살이 더 많다는 거, 이거는 보통 심각한 얘기 아닙니다. 거기다가 뭐 인구도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최고로 빨리 안 늘어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인구학자가 전 세계에서 없어질 나라 1위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민을 많이 받아들인 이민청 설립해가지고는 안 그래도 일할 사람 없으니까 잘 됐다. 막 들어오라 해야 돼. 막 들어오라. 그래도 지금 모자랄 판이에요. 지금 전국에 있는 군청 소재지 있잖아요. 군청 소재지. 이게 없어질 군청 소재지가 한 20개쯤 되더라고. 20개. 거기에 내 고향 합천도 들어가더라고. 합천이 거기 면이 17개거든요. 면이 17개. 엄청 큰 도시잖아요. 큰 군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데 1위 안에 들어가 있더라니까. 야, 보통 생각이. 그러면 내가 다닌 초등학교 그것도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합천초등학교 58회거든요. 거기 졸업했다면 58회고. 내가 지금 대구 가가지고 대구 남산초등학교에 다니는데 거기는 35회예요. 이거는 합천초등학교 그게 엄청 유수 깊은 학교야. 지금 보면 이제 벌써 70회가 넘었잖아요. 70회가 뭡니까? 그래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복음이 사라져 가니까 이게 영적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다 흑암 세력으로 무치가 들어갑니다. 지금 종교 통합이다 뭐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 남녀 차별법, 결국은 이것도 이제 그 차별금지법도 결국은 통과될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때까지 그래 왔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일본 같은 데는 지금 뭐 그 수순을 밟고 있더라고 벌써.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두 망대의 싸움,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와 사탄, 마귀의 망대가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편에 딱 서가지고는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성긴다.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좀 믿음이 좋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영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내가 자꾸 이제 마귀의 법을 쫓아가려고 한다. 이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나라는 것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를 내려놓는다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다. 지금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과 믿음이 우리를 올바르게 가도록 한다. 그래서 말씀으로 딱 무장해가지고는 영적 싸움을 싸워요. 이 영적 싸움은
싸움하기로 작정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무조건.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거나 회피하면 지지만은 요 싸움은 싸움하기로 작정만 딱 하면 이기게 되는 싸움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겨놨대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히 이겨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 된다. 그래서 이 두 망대의 싸움, 이번 주간에 정말 전도운동하고 망대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려고 하면 이 두 개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의 역사 속으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사단의 망대를 꺾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 속에서 전도운동과 후대운동과 망대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고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